따라하시겠습니다. 시돌이 배추와 행복. 네, 그렇습니다. 시인 가운데는요, 농촌 최후의 시인으로 지칭이 되는 이문구 시인이란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농촌 생활의 경험 속에 우러난 시를 저작을 했는데 제목이 시돌이 배추라는 시입니다. 화면에 보여질 겁니다. 나를 모르시겠지요? 겉대나 속대나 싸잡아서 배추통만 싹둑 도려내어 겨우 밑동만 남은 시돌이 배추, 두었다가 씨앗을 받으려고 내버려 둔 배추 꼬랑이에요. 내가 겨우내 꽁꽁 얹 채 눈으로 목을 축이며 밭에서 견디는 것은 내년 봄에 노랑물감 같은 장다리꽃을 피우기 위해서지요. 왜라니요? 꽃을 피우지 못하면 살았다고 할 것이 없잖아요. 이게 방금 소개드린 시인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돌이 배추라는 것을 아시지요? 네, 알고 있는 듯한 표정 맞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이것을 장다리 배추라고 그래요. 배추를 보면 윗동과 밑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윗동과 밑동이 있는데 밑동을 공박이라고 해요. 밭에서 배추를 수확을 할 때요, 밑동을 남겨놓고 윗동만 베어서 수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배추째 뽑지 않고 그런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지금은 종묘, 씨앗을 얻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좋은 품종의 씨앗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밑동이 심어진 채로 밭에 있는 채로 윗동만 쪼개어서 잘라서 거둬들이면 그대로 놔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겨우내동 모진 추위, 바람, 환경,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 봄이 되면은요, 노란 꽃이 그 밑동에서 피어올라요. 이걸 장다리 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 꽃이 피고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심으면 배추를 또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제목처럼 시돌이 배추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시돌이 배추처럼 잘라진 인생일 수도 있어요. 겉보기에는 엉성하고 볼품없고 무겁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여정을 보내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답니다. 몸뚱아리가 베어진 채 어떻게 보면 쪼그라들고 볼품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밭에 버려진 듯한 그러한 밑동의 부분들, 그러나 거기서 이 긴 세월 모진 추위를 견디고 장다리 꽃을 피우고 새로운 씨앗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이어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고난에, 환난에, 어려움에, 슬픔에, 비련에 놓였단다 할지라도 이것에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불행 속의 비극에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젠 불행의 현장과 상황이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꽃을 피우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살아나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월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8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슬픔의 일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지난주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연장선상의 괴로움의 고초에 놓여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일어설 것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목도하시고 이걸 누려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걸 익히 잘 아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이상적인 모형입니다. 어떤 의식과 가치와 신념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인생관으로, 어떤 이제는 비전으로 살아야 될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6장 30절 딱 한 절만 읽었지만 실제 연관된 절은 25절부터 34절까지 해당되는 절입니다. 여러분 25절부터 34절까지 보면 6번, 3번, 2번, 1번 나오는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6번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25절, 27절, 27절, 28절 각각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한 번, 34절에 두 번, 합 6번 나오는 단어 눈에 띄시죠? 그게 뭘까요? 두 자입니다. 첫 자는 염자로 시작하고 끝자는 리어자로 끝납니다. 합치면 염려입니다. 세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25절, 31절, 34절 도입 부분, 글머리에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5절, 31절 끝부분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고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다 같이 함께 본문 30절 유의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겠습니까?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마치 많은 숫자보다는 적게 강조되지만 베어진 시돌이 배추와 같이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현실하고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어진 그 속에 장다리 꽃이 피고 새로운 생명이 이어져 가듯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현실적으로 무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대반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것이 작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현장 속에서는 정도차지만 누구나 다 이 굴레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현실에 부딪히는 축소판입니다. 그건 바로 뭘까요? 불청객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불청객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염려입니다. 그렇습니다. 6번씩이나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6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헬라어는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쪼개다, 갈라낸다는 메림과 함께 이제는 마음이란 말, 그 말이 합쳐진 겁니다. 쪼개고 갈라지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마음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중심이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산산조각나고 나가지고요 어지러져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산만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집중되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이제는 중구난방이에요. 염려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25절부터 34절의 염려가 아까 말씀드렸죠? 몇 번 나온다고요? 6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시제를 절묘하게 쓰셨어요. 세 번 나눠서 공교롭게 세 번의 시제로 염려 안에 갇힌 오늘의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5, 27, 28절에 각각 3번 나오지요?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이제는 이미 벌어진 일이요. 이미 이제는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내가 부정하고 싶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나를 물어 뜯어서 놓지를 않는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내게 이미 놓아져 버린 거예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전히 그것 때문에 나는 잠을 못 자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나는 의기소침해요. 나는 여전히 그것 때문에 살아가면서 사람도 보기 싫어요. 나는 여전히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나는 여전히 그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어요. 그것이 나를 불쌍하다고 놓아줄 줄 아세요? 여전히 나를 더 물어뜯습니다. 나를 조여옵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이게 과거부터 이미 벌어진 염려요. 주보 목회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미래형 염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31절 34절에 3번 나옵니다. 이건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어떤 경로일지 모르지만 내게 다가올 불행 예고 없는 기습 공습적인 물어뜯는 사건입니다. 이건 전혀 예측 불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황당무계한 말로 과거부터 겪고 있는 아픔, 앞으로도 겪을지 모르는 그 미래적인 불안의 상황, 이 앞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네요. 아니 지금 죽겠는데, 미치겠는데, 답답한데, 괴로운데, 무너졌는데, 가능성이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니요. 앞으로 내가 뭔가 이겨낼 보장이나 보증이나 자신만만한 확실한 것이 있다면야 견뎌내줘. 올라면 와라.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디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붙잡아야, 어디를 가야 안전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영아, 너 뭐 붙잡고 살래? 너 염려의 상황 속에 무엇을 찾을래? 의지할래? 진영아라는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다시 한번 30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6번, 3번, 2번, 딱 한 번. 한 번 나오니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횟수가 작으면 아주 미미하다는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 번의 믿음이란 단어가 우리 인생 전체에 펼쳐진 이 염려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시도리 배추와 같은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찬찬히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관점에서의 이제는 발견입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신약성경 바로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뒤이어서 잠시 후에 성경 구절을 읽을 거예요. 자, 보십시다. 다 같이 8장 10절 보여주세요. 읽어보세요. 8장 10절 시작. 다시 방송실 타이밍을 딱 맞춰요 좀. 자, 시작. 14장 31절 16장 8절 17
17장 20절. 아멘. 믿음이 작다 없다 그러잖아요. 5번씩이나 나와요, 마태복음에. 그런데 이 믿음이 작다 없다고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자, 손 펼쳐보세요. 가슴에 모으세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실실 웃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지근거리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5번 모두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제는 논리가 어떠하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인생살이에 물릴 수도 있죠. 그런데도 믿음의 제자된 믿음의 백성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 없음이 아니라 믿음 있음, 믿음 가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문제 아니에요. 그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건 주님이 뭘 말씀하실까요?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돌이 배추처럼 앙상하고 볼품없을지라도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요,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이란 단어가 491번이나 나옵니다.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 19번, 마가복음에 19번, 누가복음에 12번, 요한복음에 98번, 사도행전에 55번, 로마서에 60번, 고린도전서에 23번, 고린도후서에 14번, 갈라디아서에 26번, 에베소서에 7번, 빌립보서 4번, 골로새서 5번, 데살로니가 전후서 19번, 디모데 전후서 23번, 디도서 8번, 빌레몬서 2번, 히브리서 36번, 야고보서 19번, 베드로 전후서 12번, 요한 1, 2, 3서 11번, 요한계시록 5번, 총 491번. 이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다양한 환경, 상황, 여러 이야기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을 가장 귀한 게 뭘까?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뚜벅뚜벅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골고다 언덕을 향하셨던 전적인 에너지가 뭘까요? 제자들의 배신, 사람들의 배반, 이젠 돌아서는 인심들의 이 이중적인 다양한 환경, 태도, 여건이라면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빠서도 속상해서도 배신, 배반감을 느껴서도 못 가요. 그런데도 주님은 바보처럼 그 길을 혼자 걸어가신 그것이 뭘까요? 주님의 눈에는 주변 사람들의 부인, 배반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하나님 본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평가하시는 인물평이 있습니다. 그건 신분이 뛰어나다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요, 이 사람을 극찬하는 최고의 예수님식 표현이 있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말로 성경 원어로 말하면 메가톤. 아이스크림 메가톤 말고 말이죠. 메가톤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큰 최대치를 메가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가장 크게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뭘까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왜 의심하느냐, 염려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끝에 말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은 믿음이 큰가 작은가 자라고 있는가 정체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생을 말하는 사복음서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가장 믿음의 표현이 많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28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 98번 나옵니다. 28번이야. 98번. 98번 가운데 제일 많이 믿음이 강조된 장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11장은 어떤 사건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가지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부패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스토리의 중간중간에 키워드가 뭐예요? 믿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다 날아가고 다 없어지고 다 어렵고 힘겹습니다. 인생의 하늘을 바라볼 때 석양은 노을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온갖 실록의 자연을 바라볼 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우울, 답답, 괴로움,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의 모든 걸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믿으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쓰나미의 흔적 속에 잔재 잔해만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주를 확신하십시오. 어떤 일이 닥쳐도 주를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애칭의 이름으로 짓고 싶어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니콜라스. 니콜라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니케라우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승리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니콜라스라는, 니케는 영어로 말하면 나이키요. 뭐예요? 승리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사연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흔한 표현으로 밤새도록 얘기해도 책 수십 권을 쓴다는 함축된 한숨 담은 여러분의 얘기 속에 여러분의 비극의 얘기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꽃이 피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주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 붙들릴 때 우리는 일어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앙무하기를 소망하는 바로 여러분이 바로 시돌이 배추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반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 시작하시고 열어주시는 8월에 한 번 더 성경 안으로, 한 번 더 무릎 꿇어 기도로, 한 번 더 예배 영성으로, 한 번 더 찬양의 고백으로 나가시기를 꿈꾸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